다메섹과 에브라임의 멸망과 그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함께 펼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뜻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바로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거의 요즘 한국이 동남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를 갔다 왔는데 해외에 온 것 같아요. 또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얘기겠죠. 정말 이래 없는 거의 40도에 가까운 날씨를 보내면서, 물론 이제 덥고 습해서 짜증도 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해야겠지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마지막 때의 흐름 가운데 킹덤 이사야서 강해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모압의 멸망을 이제 2주에 걸쳐서 15장과 16장에 걸쳐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멸망입니다. 오늘 이 17장 안에는 이제 이사야서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몇 개의 그림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씩 풀어서 나누고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다메섹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동안은 나라와 민족인데요, 갑자기 다메섹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나라가 아니고 도시예요. 어디의 수도일까요?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갑자기 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죠. 왜 에브라임인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결국 27장에서 좀 우리가 특별하게 봐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다메섹과 에브라임이라고 하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이 도시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수도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의 심장과 같아요. 그죠? 그 수도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언어가 결정되고, 제가 우리 부산에 대한 부르심 말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경상도를 쓰는 말이 우리의 표준어가 될 수 있었는데,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수도가 서울이니까 여러분, 그 표준어의 정의가 뭐죠? 현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한국말 서울말이라고, 그게 이제 표준어의 정의예요. 그죠? 안 배우셨어요?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면, 그죠? 하지만 교양 있게 경상도 사투리를 써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그만큼 수도가 중요한 거예요. 수도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치, 경제, 사상 모든 것을 이끄는 실질적인 그 나라의 동력과 같은 도시가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알려면 그 나라의 수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수도가 함락되는 순간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할 때에도 그 수도를 누가 탈환하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처럼 그 나라의 중심인 그 수도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고, 또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도시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도시선교의 중요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전략적인 사고가 풀어져야 한 나라를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리더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물론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마지막 때에 이 경배의 대로에 정열되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태도들부터 해서 결국 그런 방향에서 나라를 바꾼다라는 개념은 과거에 막 그 은사주의자들이 말했던 그냥 완전히 도시 전체가 임재로 가득해서 막 다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기 어려워요. 이제는 뭐냐면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쌓고 마지막 때에 그 나라의 부르심이 합당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수준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도에 대한 다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나라의 정치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루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는 사람도요, 보면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세요? 속사람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과 후가 외모의 변화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표정의 변화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희한하게 뭐냐면 아무 시술을 안 했어. 리쥬란 이런 거 안 맞았어요. 근데도 어떻게 돼요? 예뻐졌다는 소리를 들어요. 왜요? 은혜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3년 젊어질지어다. 은혜 받으면 이뻐지죠.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외적인 그런 비주얼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막 발산되기 시작한. 그게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냐?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관점으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오는 단어가 다메섹과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뭐 당연한 걸 물어보냐고. 서울이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관점이 그대로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도시는 서울이 아니라 성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남이 위대하다 그게 아니라 이 성남에서 출산된 그 구조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남 자체가 어둠의 인큐베이터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빌드업 성남이나 성남에서 회개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그런 푸념을 하나님께 좀 드려요. 하나님, 우리 압구정에 있을 때 좋았는데 왜 성남으로 부르셔가지고, 성남에 왔으니까 이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사를 가면 모를까, 용인이나 뭐 이쪽으로. 성남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을 하라고 부르신 거니까 싫든 좋든 해야 돼요. 욕을 먹든 안 먹든 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남 자체가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대한민국의 변화는 성남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성남에서의 회개와 변화가 있을 때 그것들이 다시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우리는 작년 10월 3일 개천절 이후로 그걸 너무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영적인 움직임의 그 진원지와 진앙지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작년에 전철역에서 경배대를 하고 나서 이 도시의 대장동의 어둠이 막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들이 선거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올해 초부터는 저희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선거를 위해 기도했어요. 선거를 위해서. 국민이 뽑은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그게 아닙니다. 누가 되더라도 정당한 선거가 됐으면 거기에 승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표를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 아무리 많은 증거가 나오고 그것들을 이의제기해도 모든 것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다 무시되고 또 시민으로서는 절대 밝힐 수 없는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너네가 그거를 입증하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입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질 않잖아요. 뭐 서버를 깔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이 권력으로 덮어지는 현실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정선거의 모든 증거들이 레거시 미디어에 다 터져 나왔어요. 이제는 진짜 부실선거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투표자 수를 조작했는데 어떻게 이게 부실선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투표 수를 조작했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의도가 있는 거고. 점심시간에 투표한 사람이 0명이라고 나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이 열매들이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지난 6개월 동안 이 성남에서 계속 그들을 기도하고 실제로 투표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들여보냈습니다. 과연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 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열매를 보십시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부정선거를 한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부정선거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게? 그 정도로 상황을 뚫고도 부정선거가 지금 온 천하에 다 드러났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은 선관위 직원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우리가 몸으로 뛴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본진에서 영적인 전쟁과 순종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뒤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세가 있고요, 앞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승기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은 손 들고 중보하는 모세로부터 임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야만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가 들어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게 되는데, 킹덤이 풀어져 있지 않으니까 너무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신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이나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하던 분들도 이제는 다 이게 좌우의 문제가 이제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선거만 애치자는 말이 나오는 게, 본인은 그쪽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건 너무 맞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재선거만 애치자고 말하는 분들이. 근데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재선거를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도시 사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람을 심판한다고 하시지 않으셨고 다메섹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겠어요? 그 아람의 죄악이 다메섹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결국 에브라임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도시들을 지켜보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 너희가 이 나라의 수도이니까 너희로부터 선한 것이 흘러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심판할 거야. 그래서 모든 나라와 도시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가 쌓이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때가 완성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점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람과 에브라임을 같이 심판한다는 거죠. 아람은 이방이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이잖아요. 왜 두 나라를 같이 심판하시냐? 이사야서 7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은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둠의 에하드입니다. 이게 어둠의 연합이에요. 결국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정렬되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의 피를 가진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인과 연합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열방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과 똑같아요. 두 증인이 죽고 나면요, 사단이 어떻게 되냐면 두 짐승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짐승의 사역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이에요. 마지막 때 어둠의 연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용이 두 짐승을 이용하는데 먼저는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10뿔과 7머리를 가졌다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10뿔은, 뿔이라는 건 왕의 권세거든요. 그리고 7머리는 뭔지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시록 강의 때 같이 봤던 부분인데요. 자, 1번은 애굽부터 시작되는 열방의 나라들이에요. 1번은. 2번은 아수르, 3번은 바벨론, 4번은 페르시아, 5번은 헬라, 6번은 로마, 7번은 이하동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은 다 똑같다. 그래서 다 모든 나라가 뭐 나올 필요가 프랑스 뭐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뭐냐? 결국은 모든 나라의 왕들의 권력이 합쳐져 있는 것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정치 지도자나 정치 시스템이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된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의 동물의 모양이 이 종합된 모습은 뭐를 의미하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구약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을 알면 요한계시록은 어렵지가 않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이제 표범이고요, 메데 바사가 곰이고, 그다음에 헬라가 사자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첫째 짐승은 어떤 거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어떤 지지를 얻어서 전 세계의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 또는 정치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폐도 통합시키고
그죠? 모든 시스템도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에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바벨론 때에는 뭐가 풀어져요? 미혹이 풀어지는 거예요. 비진리가 풀어져요.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려면 결국은 영적이어야 되고 가치적인 메시지가 풀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세계관이 뭐라 그랬어요? 네오막시즘, 사회주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가 결국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고도의 테크놀로지와 함께 딱 점프를 하면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냥 인간 유토피아로 딱 바뀐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회주의만 바라봐서도 안 돼요. 결국 그게 쓰임받을 뿐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첫째 짐승이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짐승이 뭐냐면 둘째 짐승이에요.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 시작. 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둘째 짐승의 역할은 뭐냐면 그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 둘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짐승보다는 조금 더 아래겠죠. 근데 그 모양이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져요. 뭐냐면 예수님처럼 가장된 모습을 가졌지만 뿔이 있어요. 그죠? 겉모습은 예수님을 닮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제는 뭡니까? 둘째 짐승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사탄의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은 하나님한테 막 그냥 대놓고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신성모독의 본질은 뭐냐면 킹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오해하는 프레임을 집어넣거나 성경을 잘못 보게 만들거나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그게 미혹과 연결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결국 둘째 짐승의 역할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자리 나와요. 저 첫째 짐승이라는 정치 지도자나 저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다, 그 얘기를 전 세계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할적으로 보면은 둘째 짐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유튜버들이겠죠. 또 인본주의 기독교겠죠. 또는 정치적 올바름을 말하는 사람들, PC주의, 그죠? 이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말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막 풀어지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다보스 포럼이나. 결국 그런 것들이 쫙 풀어지면서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마저도 저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가까운 게 아니야? 라고 마음을 받으면서 그 메시지가 들어올 때 영이 같이 들어와요. 미혹의 영이. 그래서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킹덤이 풀어지는데 저항감이 들지? 그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축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인본주의 빼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이 영을 땡기니까 인본주의 메시지가 들어오면서 어둠이 같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킹덤이 아니라 바벨론이 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 받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의 계시록이 말하는 구조입니다. 그 둘째 짐승은 기적도 행하고 불을 하늘에서 내린대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보여, 엘리야 같이. 뭐냐면 굉장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았지만 그 거짓 선지자의 목적이 뭐예요? 다른 신들에게로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인간의 어떤 선함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은 뭐냐면 바벨론의 완성이라는 거죠. 경제를 통제하고, 여러분 경제를 통제할 때 다들 기분 나빠하겠죠. 이분들이 그런 느낌으로 경제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항상 반대로 해요. 너희들의 경제를 안정시켜 줄게.
인플레이션을 없애줄게. 안정적인 통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 명분들이 들어오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거라면 오케이. 결국은 그 구조 안으로 전부 다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도망갈 수 없는 구조가 나오면은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둘째 짐승은 뭐냐?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둘째 짐승은 다 심판을 받지만 결국 둘째 짐승은 심판 받아요. 근데 심판 받으면서도 계속 떠들어요. 계속 유튜브 올려. 계속 얘기해요. 계속 책을 내요. 계속 인본주의 설교를 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지금 풀어져 있는 미혹의 영의 실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게 그냥 러프하게 저 사람은 좀 행실이 바르니까 구원 받은 것 같고 행실이 바르지 않으니까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싸움은 굉장히 첨예해요. 바벨론주의냐 킹덤이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을 보면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주가 폭락한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근데도 막 지금은 불장이야 그러면서 막 투자하고 막 다 의도와 전략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잘 모르는 시민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이 미혹의 영은요 그냥 알지 못하는 어떤 교회나 집단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드는 뭐냐면 전 세계예요. 그냥 교회 안에까지 인본주의는 정말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들의 역할은 뭡니까? 거짓 메신저입니다. 이 두 짐승이 결국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완성시키는 두 축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완성하려고 하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반성경적인 가치를 풀어놓는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된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들은 WCC를 반대합니다. WEA도 반대합니다. 함께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본주의 기독교 연합은 죄송하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모여 사는 게 뭐냐면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만 계속 얘기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 계속 얘기해요. 결국은 바벨론 인본주의의 가치관을 심어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어줄 것 같은 정치 지도자를 계속 동기부여하고 어떤 때가 되면 사단이 그런 지도자를 딱 내세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건 정치적인 부활이겠죠. 그래서 저는 신앙 이퀄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은 킹덤이에요. 아멘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그걸 이루는 수단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는 보수주의자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신앙 이퀄 자유민주주의니까요. 여기에 목숨 다 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은 사회주의를 지금 바벨론이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여기서 또 한번 점프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자체가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냥. 왜냐하면 양쪽 다 하나님의 킹덤이 없는 지도자들이 연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한 것처럼 결국은 그 모든 구조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라는 결론으로 딱 가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뭐예요? 당연히 사회주의 쪽에 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만 뭡니까? 킹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께 가끔씩 왜 10년만 빨리 태어나게 하시지? 왜?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난 건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지. 이걸 안 하면은 목회를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듣고 있는 그 메시지가 성경 그대로의 설교인지를 점검해야 되고요. 이미 수많은 메시지들이 다는 아니지만 인본주의로 인해서 첨삭된 메시지와 영의 원리가 풀어져 있지 않은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이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에는 어떤 때가 되냐면 이방과 인본주의 기독교가 연합해서 깨어있는 유대인들과 깨어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구조가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미 그런 진영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다메섹과 에브라임의 연합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인본주의 흐름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왜 계속하냐? 한 번 듣고 열리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경우에는 더 자주 들어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유튜브로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영들도 많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결국 그 전제가 같다면 결국은 모두 다 열릴 수밖에 없어요. 나라에 대한 분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편에 서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에브라임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깨어나는 메시아닉주들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그것은 깨어있는 교회를 공격하는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오늘 본문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2절부터 6절은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두 나라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이사야서 17장에 보면 다른 그림이 겹쳐져 있는 본문이 그 다음부터 있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 본문 안에 보면 어떤 날이 나옵니다. 그날. 그날은 언제냐? 역사적으로는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제 아람을 무너뜨리는 그때를 말하지만 7절 한번 다시 띄워보실래요? 이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죠? 단순히 아수르로 인해서 아람이 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계시록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시작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사야서의 매력이에요. 읽다 보면 이스라엘 얘기인데 마지막 때 얘기고, 마지막 때 얘기인데 앞으로 있을 역사적인 얘기면서 또 마지막 때, 이게 계속 겹쳐져요. 7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최종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정중앙에 있는 그날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그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 완전한 그날은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그날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오늘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세상의 어려움들과 가정의 깨어짐과 또 사업적인 문제들과 관계의 문제들,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있어요. 심지어 천년왕국에도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죄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와중에 소망은 뭐냐면 주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로 인해서,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세상의 완성은 나중에 오니까 그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바뀌지만 오늘 나의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통치하실 때. 오늘 이사야서 17장은요 심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인간이 세운 것들이 무너지고 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바로 너희를 지으신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의 완성에 대한 메시지가 또 위로의 메시지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그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한 청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청년은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속사람학교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존재 안에 비진리가 드러나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정말 어려운 삶에 있던 이 청년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바뀌었다는 거죠. 전에는 그냥 받은 감동을 나누고 잘 될 거야 이런 바람을 나눴다면 지금 자기의 묵상을 보면은 선포하고 이미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붙잡는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일 못했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거절하는 걸 절대 못했대요. 우리는 잘하는데, 그죠? 우린 존재가 거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청년은 못했대, 그동안. 그래서 항상 눌리고 분노가 있고 억울하고 막 그 인생을 살다가 최근에 그게 돌파가 되면서 물론 이제 그런 거죠. 물론 이게 나를 죽이는 사망권에서 남을 죽이는 사망권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에서 엄청난 돌파를 경험하고 있는데 하루는 금요 집회 때 너무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라는 그 메시지가 자기는 모태신앙이라 그냥 머리에 있던 게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복음의 사건이 너무 자기한테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다리를 수술해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날 금요 집회 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너무 그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렌더, 굴복하고 싶었다. 너무 순복하고 싶어서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온 거예요? 그날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그때만 바라보면서 참자가 아니에요. 날마다 그날을 경험하면서 완전한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여러분, 12절부터는 또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갑자기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다메섹과 에브라임에서 온 열방으로 시선이 바뀌죠. 카메라가. 근데 그 온 열방이 파도와 같이 달려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바다처럼 요동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달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망권세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가 바다에 덮여 있었어요. 물에. 이 바다는 뭐예요? 사망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바다에서 누가 나와요? 첫째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8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아수르를 뭐에 비유하냐면 큰 하수, 큰 물에 비유합니다. 결국 큰 물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홍수같이 달려들고 침략하는 거대한 제국을 의미해요.
다니엘서 11장 2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왕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네. 결국은 여기도 보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라고 군대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많은 물들의 주인은 누구냐? 여기서 보면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음녀가 앉아 있어요. 열방을 다스리되 열방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이기 때문에 그 위에 큰 음녀가 있는, 사단이 있는 거죠. 17장 15절에 보면 같이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열방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열방으로 나누어집니다. 결국 이 이사야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림은, 이 그림의 완성은 언제냐면 계시록 20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천연왕국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눈앞에서 보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고집이 이렇게 세요. 성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미혹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들에게 천연왕국이 끝나면서 사단이 풀어지고 그 고집 위에 미혹이 기름 부어지니까 그 열매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미혹의 열매인 거예요. 그때 그들을 다 필터링해서 동시에 둘째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열방이 파도같이 몰려드는 모습의 완성인 거예요. 결국 이사야서는 뭘 말하냐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외하지 않는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행하셨고, 결국 그것은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곡과 마곡에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겹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게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의 결론이에요. 곧 망하든 최후까지 버티다가 망하든 결국은 망한다. 근데 그 망함은 사람의 노력으로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꾸짖음으로 그들이 망한다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꾸짖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하나님이 없는 정치, 하나님이 없는 경제,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문화가 마치 우리들에게 거대한 파도와 같이, 아수르와 같이 막 넘쳐옵니다. 야, 내 인생에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뭐냐면 큰 홍수가 나를 덮쳐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할렐루야, 그들이 밤에는 어둠으로 몰려왔지만 아침에는 사라졌도다 그랬어요. 열방이 몰려온다면 얼마나 거대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방의 나를 향해서 달려오진 않지만 자주 우리가 겪는 게 뭐냐면 세상의 두려움의 군대가요,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나의 인생에. 그 사망권세의 군대가 엄청나게 나를 덮쳐와요. 근데 그게 언제 사라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라져요. 그 사건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 일들이 일어나도 괜찮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그 파도에 쓸려가지 않고 날아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14절에 저녁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아침에는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였죠. 밤에 아수르의 군대가 진을 쳤지만 아침에는 그들 모두가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히스기야가 뭘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요, 밤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세상은 우리를 협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푸시하고, 세상은 우리를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을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그 파도를 잠잠케 하세요. 세상은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잠시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어려워진 경제가 우리 인생을 잠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백성들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마지막에는 그날의 완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날까지 가는 여정마다 나의 백성들과 남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치료와 회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세상의 소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순간 내 안에 사망 권세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 왜 나의 자녀 안에 들어가서 너 뭐 하고 있어 지금? 나가. 어제 키즈 예배 때 누가 그 역할이었지? 분노가 누구 역할이었지? 분노 역할. 분노 선생님 안 계시나? 네. 자기의가 박철현 형제였던 것 같아요. 빠져 그러면 빠지고 막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정동화 장로님이 예수님이셨어요. 장로 찬스 쓰신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게 꾸짖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내 안에 미혹의 영은 떠나가는 것이고, 상처에 기생했던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고, 나는 더 이상 거절받은 존재도 아니고 나는 망할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이고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이 딱 회복되는 순간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도시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연합도 흥황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저런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법들이 시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범죄한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모든 법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법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지만, 반대하고 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내 삶에 범람해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마음의 눌림들, 그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의 말씀의 선포가 들려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거죠.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